자, 오늘은 에베소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난 시간에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에베소서는 짧죠. 6개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장을 두 덩어리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은 두 덩어리로 나눠서 보는데 14절까지 공부를 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끝까지 마무리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이제 왕 같은 서신서라고 그러면 에베소서는 여왕 같은 서신서다 이렇게 이제 별칭이 붙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에 들어가서 보면 왜 에베소서가 이게 여왕의 칭호를 받느냐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우선 1절, 2절은요, 그 인사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죠. 1절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분 사도라는 거죠. 사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로마서하고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지난 파트에 이제 로마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제 본인을 어떻게 이제 소개를 했냐면은 세 가지를 자기를 표현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수동태로 설명을 하죠. 나는 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특정이라는 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딱 집었다 이런 얘기죠. 창세 전에 자기를 하나님이 딱 집어서 너 이거 해! 이렇게 찍어서 부르셔서 자기가 그걸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서에서 뭐 똑같이 설명은 안 하지만 좀 유사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의미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함을 입어서 이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가고 성도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 다니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사도라는 그 소명이잖아요. 사도 바울로 봐서는 이게 직업이죠. 사도라는 게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어디에 파견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교인이 됐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뜻과 그런 거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은사가 무엇이고 소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신자가 나와요. 수신자. 수신자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냥 뭐 에베소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노니 그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근데 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정체성이 뭐냐? 최소한도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신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내가 교인이야? 그럼 최소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도라는 뜻은, 여 성이라는 건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성도라는 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첫 번째 구별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분되다.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걸 뭐냐면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구분이 된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아, 그렇구나.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하고 틀려. 하나님 쪽으로 구분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인이 아니죠. 그렇죠?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또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 어떤 분이고 사역,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럼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들이다. 교인은 신실해야 돼요. 그 신실하다는 믿부심과도 이제 동의어인데 신실하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하다는 게 신실하다는 꾸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계속 지속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의미로 에베소서에 있는 수신자들 인사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걸 통해서 아, 교인은 구분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신실한 믿음과 실천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잊지 말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우리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이제 1절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2절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서신서 보면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단어가 한마디지만 너무너무 참 이게 멋진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뭐 초자연적인 존재, 우리와 굉장히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뭔가 경이롭고 근데 거기 뭐 우리 아버지란 말, 그냥 아버지라는 말은 좀 친밀하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초자연 존재이면서도 우리를 아버지로 역할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쉽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은혜와 평강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근데 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 평강부터 얘기를 하면은 평강, 샬롬, 뭐 평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얼핏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평화를 갖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됩니다. 평화라는 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평화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평화로운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내가 평화롭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웃과 평화롭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라는 뜻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다른 의미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해라 하는 뜻에서 이게 덕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하나님과 평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올 때 이미 하나님과의 평강은 깨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 너 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잖아요? 가지고서 입혀서. 그때 평강은 깨진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결과가 평강인 거죠. 그렇죠? 그 은혜가 앞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평강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쫓겨났고 하나님과 윈수되고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뒤집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는 건 엄청난 덕담인 거죠. 교회에서 누구 만나서 헤어질 때, 아유, 김지사님,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사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제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뭐, 여러분들 뭐, 쉽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의 이제 그 하이라이트죠?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2절이죠? 성경에는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쫙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니까 12개로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건데, 이 내용이요, 모든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평을 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중에서도 요 12절,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요 파트를 가장 최고다. 모든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에베소서가 워낙에 웅장하고 어미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가장 돋보이는 장엄하고 어미롭고 웅장하고 깊이 있고 이런 찬사를 모든 신학자들이 보내는 그런 파트가 오늘 공부하는 요 12개 절입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 있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들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는 서신서의 웅장한 대문과 같은 파트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거는 수많은 고리를 연결하는 황금사슬과 같은 귀절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고, 이것은 반짝거리는 빛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만화경 같은 귀절이다. 만화경이라는 게 이렇게 눈 두 개도 되고 막 보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햇빛에 따라서 다른 무늬가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는 이 대목을 가지고 산에서 눈이 굴러나면서 눈덩어리가 점점 커지듯이 이 12개의 귀절이 한 귀절 한 귀절 갈 때마다 쌓아가면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귀절이다. 오페라의 서곡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찬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를 잘 해놔야 되겠죠. 우선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읽어볼 건데요, 아주 장엄하고요, 어미가 있고,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무게가 있다고요. 무게가 있다,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에서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에서는 이사야서를 치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읽어보고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된 거예요. 우리 12개를 찢어놨지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우선 이걸 해석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낱말들이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 이런 말이 나오고요. 4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6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보면은 은혜의 풍성이 된다는 거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 가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그런 낱말이 나오고요. 또 넘치되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가서는 비밀이라는 뜻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2절에 가서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3절에 가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기업의 보증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단어들이 질비하게 붙어서 나온다. 엄청난 무게 있는 단어들이 줄줄이 3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덩이 같다. 뭔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한 절 위에 또 한 절이 얹혀지고 시루떡 얹어지고 한 절이 얹어지고 한 절이 얹어지고 12개의 절이 쫙쫙 얹어지면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쓰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아주 엄밀하고 아주 멋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도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12개를 토막 걸쳐놨기 때문에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또 해석을 해야 되면 또 이게 묶어서 전체로도 또 한 문장이니까 또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참 이걸 해석하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얼마나 이걸 깊이가 있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작곡가들이 이제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며칠 몇 달을 두고 이제 작곡을 하는 노래도 있지만 또 괜찮은 노래들도 그 작곡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 순간적으로 확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뭐 30분, 1시간 만에 그냥 한 곡을 그냥 만들어내는 이러한 곡인데 그것들이 유명한 곡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문장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썼다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팍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일필휘지로 12절을 그냥 휘갈겨서 쓴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12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한 곡을 듣더라도 노래 전곡을 듣고, 이게 이런 노래구나. 이렇게 듣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라가지고 한 소절 듣고 또 좀 연구하고 또 한 소절 듣고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노래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문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장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크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한 줄 한 줄 살펴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우리가 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게 눈에 확 띕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눈에 뭐가 이렇게 확 들어오시는 게 없습니까? 우선 제 눈에는요, 큰 그림을 보면요. 첫 번째는 3절 처음 앞에 뭐가 나와요? 찬송하리라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고요. 6절 보세요. 6절에 뭐가 나와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 이런 게 눈에 띄죠. 그 다음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함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람이라. 지금 12개 구절 중에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6절, 12절, 14절에 세 군데에서 영광을 찬송하려 하라면 세 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여기서 딱 끊고 7절부터는 누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이 나와요. 7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붙잡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나오다가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이 나오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에 뭐가 나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자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이 재밌다. 사도 바울이 일필시제를 내갈겼는데 한 문장으로. 근데 그 안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띄잖아요. 이 구성을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안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어떠한 그 구속적인 계획이나 행위 근데 그것들이 어마어마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분이 협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는가 라고 일필휘지로 한 문장으로 써내려갔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한 덩어리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가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스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부터. 이제 교회마다 좀 이제 예배 드리는 순서나 방식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찬송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앞부분에도 찬송하고 뒤도 찬송하고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찬양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찬송부터 기록하고 들어갔다.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찬양.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쫙 일필휘지로 써내려갔구나.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뭘 하셨다는 게 이제 12절로 이제 나눠서 나오는데, 그걸 전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읽어보기 전에 하나로 주제를 잡아서 좀 표현해 볼 게 없나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낱말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뭘 가지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주제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 누가? 삼성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중에 3절이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주제가 되겠구나. 근데 이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12개의 절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강의하고 설교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계속 늘려가지고 길게 그냥 몇 시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어프로치하고 우리가 접근할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읽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들어가 보자. 그런 식. 오케이? 자, 지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내려온다는데, 그래서 우선 한 줄씩 공부하기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뭔가? 그것도 우리가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하늘에 속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어떤 내용을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사실 좀 막막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잘 보면 그 밑에 쭉 여러 개가 이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하늘에 속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뒤집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을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땅이죠. 땅에 속한. 그럼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 속한. 근데 이게 과연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인 거냐? 땅, 하늘, 스페이스 개념이냐? 스페이스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건 세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구나. 왜냐면 하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이게 세상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거하고 다른 게 하늘에 속한 복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를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저 사람 복 많은 사람이야. 그럴 때 세상적으로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 굉장히 복이 많네. 금수저로 태어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가지고 있고 돈도 좀 있고 자식 농사 잘 짓고 그 건강도 좋고 그런 게 저 사람은 오복을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 복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복이겠죠. 이 복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한 사람이면 좀 캐칭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이란 말이 나와.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노니라. 근데 하늘에 쌓는 복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 물질적인 복은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죠. 누가 이거는 훔쳐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녹이 슬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썩을 수 있죠. 하늘에 속함을 반대로 하면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물질적인 복은 이건 일시적이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녹이 슬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하는 뭐야? 여기서 반대죠. 썩지 않고 녹 안 슬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영원한 복. 그게 뭐야? 하늘에 속한 복이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이것도 하늘에 속함을 어떻게
바람직스럽게 설명할까 하면서 마태복음이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다. 그거 힌트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으며 녹도 안 나고 썩지도 않는 그런 복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없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그게 어떤 복인데? 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 이제 봅시다.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누가 택했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야, 그거 엄청난 복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 그 4절에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 삼으심. 야, 우리가 아들을 삼으셨대. 이게 몇 절이에요? 5절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실력했구나. 그거 엄청난 로또 당첨된 거다. 근데 또 아들을 삼으셨대. 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림하고 넘어가고. 7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야, 우리가 속량되고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하신 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음. 뭐를? 하나님의 비밀과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몇 절이냐면 8절, 9절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게 10절.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 뒤에 가면 그 성령이 기업의 보증. 이걸 한 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만 딱 우선 맥을 잡고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3절에서 14절까지. 이러한 거는 신령한 복의 리스트로 우리가 뽑을 수 있겠구나. 세상 복과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하심을 받았구나. 감사.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우리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복 중에 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 와, 어마어마한 복이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싹 소멸이 됐어.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됐어. 어마어마하지. 복이지.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가 연합하고 통일되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네.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치심이라는 거 뭐야? 인치심이 도장 찍다 그런 얘기죠. 왜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는 건 뭐예요? 확실한 문서야. 이건 네 소유권이야. 이건 안전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계약서 도장이 확 찍으면 뭐예요? 틀림없어.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가 그게 소유권이 없어. 확보가 돼. 그럼 안전해. 우리가 등기부등본 갖고 있으면 안전하잖아. 법원에서 딱 이걸 우리한테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주셔가지고 인치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게 확실하구나. 이게 안전하구나. 이걸 갖다가 보장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다.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이라는 말이 조금 이따 우리 공부를 해야 되지만 기업은 상속하고 관련있어. 상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대. 우리가 상속자잖아.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우리 상속자. 로마서에서 배웠잖아. 그것을 보증해 주니. 여기서의 보증은 어떤 뜻이냐? 계약금. 이미 지불한 거야, 돈을. 그러니까 확실한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거.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일이 계약금이 무슨 지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건 전부 내 걸로 지속되는 거야. 성령님이 보증 역할을 해주신대. 이야.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신령한 복을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이런 게 신령한 복이구나. 이것은 세상에 있는 건강, 돈, 권력, 가정이 상생으로 잘 돌아가는 것, 이것도 큰 중요한 복이죠. 그러나 그러한 복은 일시적이고 없어질 수도 있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는 복이지만 이거보다도 이거 다시 읽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 5절에 아들 삼으심, 우리가 아들님, 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고 죄사함을 받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충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상생구조로 통일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계약금이 지불돼서 완전히 우리께 됐다는 것.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계약금을 냈으니까 완전히 우리께 된다는 게 확실한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뭘 찬양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찬양을 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럼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것은 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걸 쭉 핵심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8가지 내용으로 잡아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그림 숲을 보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신령한 복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